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는 이 구절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울이 무엇인가 절박하고 무엇인가 애틋하며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향해서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이 부모의 말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게 될 때의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애틋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적자들처럼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흔한 사람들의 것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을 적은 사람들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요 보편적인 행동이라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고난에 참여하며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했던 그 힘,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의 온전한 모형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것은 바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핍박당할 때에도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로마에 대항하며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것도 바로 이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의식은 특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 그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특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 선민의식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특별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울이 볼 때에 바로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는 부여받아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은 곧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는 특별한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자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그 성공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도 그리스도인도 공부에 목을 매며 달려가야 하는 그 모습,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그 특별성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고난이 지금 특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연단의 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죽었는데? 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허공에 외쳐지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말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돈이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고귀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비싸고 화려하며 나를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액세서리에 목을 매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복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도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증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로 죄를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때에야만이,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난당하며 자기의 목숨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자들, 그들을 20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발 디딜 곳도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 배의 방향타에 올라타서 14일간을 견디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방향타 위에서 14일간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밀입국해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의 국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러한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며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그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아서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국가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안위를 보장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K한류 열풍을 통하여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언제 잡히냐의 시간 문제일 뿐, 걸리면 무조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국가가 없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그 어떤 국가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야 너희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이겨내자, 힘내라 라고 지금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자를 향해서 야, 너 일어나서 밥도 먹고 물도 좀 마시고 씻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비록 세상의 나라가 너희를 버렸어도 너희에게는 더 강력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그 나라, 모든 전쟁에 능하시며 모든 세상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불려진 자들이 이루는 그 나라, 또 다른 나라가 지금 너희를 향하여서 응원하며 격려하며 너희의 존재를 위하여서 실존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너희를 버릴지라도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그 세상의 것을 쫓을 필요도 없는 또 다른 국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지금 너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21절과 같이 기록하며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는 그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활동을 따라서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셨던 그 활동을 따라서 우리들의 그 비천한 몸을 그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으시는 그 힘에 집중합니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활동,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셨던 그 활동,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바울은 의지하며 그 힘에 집중하여서 너희에게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곧
비천하고 낮은 몸, 깨어지고 헐벗으며 무너지고 좌절하여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그 몸을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쫓아가지 않으면서 무시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듣지 않는 자들, 곧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의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 세상의 국가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며 더 강한 국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면 너희가 이 세상 나라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그 특별함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요 또 하나의 시험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고 확실해지며 명확하고도 정확한 사실로 너희 앞에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로 세상의 국가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사람을 포기하고 과감히 자신의 시민들을, 국민들을 처참한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는 소수에 불과하다면 의견을 무시하며 존엄성과 가치를 처참히 짓밟는 것이 바로 이 국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나라로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가치, 이 특별한 시민권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다시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자면 바울은 아주 특별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고통을 충분히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있는 그 고통 끝에 너희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 은혜가 너희의 눈앞에 놓여 있다면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좌절하며 무너져 있기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 그 능력, 그 특별함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에 매진하시고 전심전력하시어 달려가시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신 복된 국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국가,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며 파괴되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